우리들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맺히는 몇 단어나 아니면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했을 당시에는 저는 기숙사생이었고 우리는 같이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었지만 러시아에서 유학 온 그 한 명이 어눌한 한국말로, 러시아어로 안 하고 한국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한국말로 밤새서 설교를 준비하여 했던 단 한 문장이 10년이 지나도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 한마디 하려고 밤새서 설교 준비한 다음에 그 한마디 하고 그리고 러시아어로 누가 통역해서 잠깐 하고 마쳤어요, 설교를. 그것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우리들이 자신이 제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증언을 받는다면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제자 되지 못한 부족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자라는 사실조차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망각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고 인식한다면 나의 삶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그 삶이 성화입니다. 내가 완벽해지고 거룩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오늘도 제자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완벽해진 상태에서 도덕적인 흠이 잡히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도덕적인 흠이 많지만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으며 나의 죄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주인으로 섬겼던 죄의 노예가 이제는 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가 회개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요 내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많죠. 우리들은 회개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장소와 환경만 바뀌었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들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를 따르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원함을 밝히는 사건의 앞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을 것이요 부활할 것을 이미 3번째 말씀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바로 32절부터 3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나서 첫 번째로 기록된 제자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이때 그 세베대 아들들이 생각한 영광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 땅에서의 통치의 영광을 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명예와 권세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는 좌우를 보좌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세베대 아들들은 세상 속에서 영광은 구하지 않았으나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가 고난과 죽음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9절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 죽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39절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주님께서 당하신 죽음과 같은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너희가 결국 구했던 명예와 권세, 너희가 구했던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끝까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내가 받을 세례를 따라오더라도 너희들에게 보장된 것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장된 것은 권세나 명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정도 희생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면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빌딩에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돌길에 있어도 나는 금길에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응과응보 원칙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 내게는 당연히 명예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자 41절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들도 이 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제자도 이 두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두 자리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둘이 싸웠을 것입니다. 누가 오른쪽에 앉을래? 라고 하면서 또 싸웠을 거예요. 결국 이들의 원함은 끝없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원함은 사업의 번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의 번창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 번창했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괜찮습니까? 죽어도 소원이 없으십니까? 사업 번창했으면?
근본적인 원함이 사업의 번창이 아니라는 것은 사업이 번창된 이후에도 우리의 원함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원함은 결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죽을 수 있습니까? 결혼했다, 됐다, 소원 끝, 죽자. 그럴 수 없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원함이 있습니다. 아이를 원한다든지 좋은 집을 원한다든지 좋은 차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은 원함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확장해 갈 것입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꿈속에서라도 그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안아주면 아주 그 하루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연예인을 만나서 손 한번 잡아봤다면 며칠 동안 그 손은 씻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함을 이루면 그 다음엔 원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원함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이루고 나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소원이 무엇이 있나요? 어렵죠? 우리 주님께는 그런 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내가 죽으면 죽음이라도 목숨이라도 내놓고 바꾸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들의 원함은 꼭 블록을 쌓는 것 같아요. 블록을 완성하고 나면 무너뜨리든가 아니면 또 다른 블록을 쌓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원함은 퍼즐 맞추기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 보셨나요? 청년들, 학생들 모여서 퍼즐 맞추는 거 300피스 열심히 맞춘 다음에 2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예준이 예림이가 가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열심히 퍼즐을 완성해도 우리의 또 다른 원함은 됐으니까 완성했다가 아니라 500피스를 원하고 1000피스를 원합니다. 열심히 퍼즐 맞춰서 액자에 걸어 놓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또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온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소원했던 것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권세를 받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유일한 소원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서 자신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세베대 아들들처럼 여전히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땅의 욕심을 교회에서 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우리의 자리를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던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날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장소와 환경만 바뀌어서 여전히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제자라는 것을 믿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원함이 없이 우리의 욕심을 끝까지 이루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어느 정도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른 소원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 소원이 끝이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삼으면 더 이상 예수님보다 귀한 소원이 없어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라면 고난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됐다면 그 사업의 실패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깨진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 깨진 관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잃은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됐다면 내 잃은 건강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원하는 삶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권세, 명예,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삶,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거와는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이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안락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이름을 그나마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조롱을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먹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권세를 부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자리가 두 번째,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예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제자임을 인식하고 제자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굽신거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내가 굳은 일을 하는 것이 종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종이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장은 사장의 자리에서 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직원의 위치에서 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섬김은 다 다릅니다. 사장님이 직원의 일을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사장은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버지가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것만이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요. 그 종의 노릇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내가 그를 군림하거나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업이 번창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울 때에도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가정이 위태할 때에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형통할 때에든 직장이 불안할 때에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어려울 때에든 결혼하기 전에 어려울 때에든, 우리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옆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비전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목적을 두고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권세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편안함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저희들을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실패하든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